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록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보다 하루 일찍, 즉 토요일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이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동네입니다. 걸어서도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잡으려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될 가능성이 또 높은 그런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제 왔음을 또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들린 베다니에서 그곳에 살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남매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잔치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실 때에는 언제나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그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치 때에도 나사로가 함께하고 마르다가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은 우리가 언제나 다뤄야 하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3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도 문제였고 향유의 가격도 문제였고 또 그것을 부은 후에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은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에 대한 묘사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한 근이 들어가는 옥합, 즉 고급 용기에 담겨진 값비싼 향유였다는 것을 이 말씀의 구절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근은 대략 340g 정도였고요. 아마 인도로 추정이 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이었습니다. 높은 운송료가 붙었을 테니까 아마 국산보다 더 비쌌을 겁니다. 5절의 유다의 말에 따르면 이 향유는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숙련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향유를 부은 곳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입니다. 발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천시되었던 부위입니다. 여행 유튜버 중에 제가 빠니보틀이라는 분의 영상을 자주 보는데요. 이제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때 당했던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할 경우에만 허가되었던 입국을 이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허락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하기 전에 이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입국 심사하는 이제 관리들이 그가 무슬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시원한 물도 주고 또 심사하는 동안 편하게 쉬라고 또 배려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그 빠니보틀 씨가 이제 쉬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잠깐 벗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친절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입국 심사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가 발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발이 천시되고 또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문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에 그것이 중요하게 또 성경에서 다뤄졌던 것도 아마 이런 문화적인 맥락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마리아는 비싸고 귀한 향유를 그 천시되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이 수치로 여겨졌었는데 마리아는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 터부시되는 것들, 금기시되는 것들이 이 3절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귀한 향유가 천시되고 금기시되는 발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여인의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오던 죽은 나사로의 시체 냄새와 또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향기가 대비되면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특별함도 우리가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감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값지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가장 낮은 자세로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4절에서 가룟 유다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 일을 제기합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아마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불편하게 여기면서 유다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가룟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하게 마리아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유다는 이 향유가 매우 비싼 것이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최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품꾼들의 하루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가 안식일을 제외하고 거의 1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중고로 팔아서 300데나리온 말이니까 아마 마리아가 샀을 때는 더 비쌌겠죠.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인데 유다는 이것이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따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도 이 말에 아마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5절에서 유다가 언급한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돕는 것이 이제 발을 닦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텐데 제자들은 또 유다는 마리아가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유다의 말은 일리가 있고 합당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봐도 그러합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그 유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이제 6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돈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횡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선가가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는 척할 뿐이지 속마음은 다른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호의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들의 일을 문제 삼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죠. 그의 주된 관심은 자신이 돈계를 맡고 있는 동안에, 회계를 맡고 있는 동안에 많은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횡령할 수 있을까? 도둑질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속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럴듯한 유다의 말에 그렇잖아도 귀하고 비싼 향유를
천하게 여기던 발에 붓고, 비록 예수님의 발이지만은 또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친 그런 행동들을 불편하게 여기던 제자들이 마리아가 어리석게도 많은 돈을 헛되이 낭비했다,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었다는 유다의 말에 동조하여 유다를 중심으로 마리아를 지책했습니다. 이에 7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행동을 제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서신 이유는 자신의 발에 기름을 부은 마리아의 행동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례를 예비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간직했던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큰 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마리아의 행동을 옹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겠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보다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고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베다니로 몰려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안 유대교 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유는 10절과 11절에서 나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종교적 권력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때문에 빼앗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제사장들이 한 행동은 회개보다는 예수님과 그 관련된 사람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재물을, 제사장들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으십니까? 재물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소중한 자기의 마음이 있는 그런 재물을 투자합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이 재물을 두고 상반된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숙련 노동자가 1년을 일해서 모아야 하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유용하게,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바닥에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은 자기 재물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셨기에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마리아에게도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낭비로 보고 비난한 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면 훨씬 유익했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했냐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유다의 이 생각은 너무나 합당하고 또 옳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유다의 속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재물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에 예수님을 위해 향료를 사용한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그 재물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마리아와 유다는 재물을 통해서 서로 다른 마음과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마리아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보여주었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보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선하게도 또 악하게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처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유익하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유다에게처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많은 사람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통로이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어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리아처럼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가진 그 재물이 자신의 목숨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또 구원을 불러오는 그런 통로이자 수단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